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 주장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했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며 달라져야 된다, 이런 주제로 함께 충만한 은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종교재단을 이끌어온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후계자로 장남 프랭클린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반대 여론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아들 후계자로 지목된 프랭클린은 문제 인물로 유명했기 때문에 도저히 후계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10대 술 주정뱅이가 되었고 싸움꾼이고 또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퇴학을 당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던 세리처럼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바로 빌리 그레엄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됐고 자선단체인 사마리아에 있는 지갑, 또 세계 의료 사절단을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귀한 선교단체의 주장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자 모든 것이 다 회복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은 그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요. 변화를 받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되고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저는 첫째로 마음과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 마음을 다르게 하십시오. 생각을 다르게 사용하십시오. 오늘 2절에 아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랬는데 주님은 또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바로 변화받는 사람은 달라진 사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변화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자리에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내 중심의 마음이야. 나 배부르면 다 배부르고 나 좋으면 다 좋고 나 이쁘면 다 이쁨. 내 생각도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이 중심이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음으로 달라져라. 생각이 달라져라. 그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뭘로 바꿔줘야 되냐?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예수의 마음.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께 친히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해질 것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럼 편하게 말합시다. 온유가 뭐냐? 온유가 성질 안 내는 거예요. 온유. 할렐루야. 성질 내지 마. 성질 내면 참아야 돼. 성질 안 내고 순한 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강파가 많이 무너지고 안 된다는 생각이 다 무너지고 늘 하나님을 손잡고 하나님 앞에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좋고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마음이 자꾸 단단하게져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자꾸 강직해지고 자꾸 무뎌지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 영을 부어받아서 이런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온순하게 온유하게 순하게 우리는 순화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지진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나는 차중에서 그 지진의 소식을 듣고 전화를 받고 지진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이렇게 크지 않아서 아이들이 울고 떨고 벌벌 떨어요. 다친 데는 없냐? 아니 다친 건 없어요. 그러면 됐다. 뭐 지진 가지고 그러냐? 별것 있냐? 아직도 우리나라 뭐 지진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한 시간 후에 또 지진이 더 크게 났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전화를 안 하니까 왜 전화도 안 하냐고 우리가 걱정이 되지 않느냐고 다친 데 없지 않냐고 안 다쳤다면 그럼 뭐 별거 있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도 못 모르고 지금 그냥 차 타고 지나간다. 그 순간에 우리 시골에 가봤더니 우리 집에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지진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 지방에 울산 지방에 지진이 나가지고 손자 생각이 나고 증손자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전화를 물어보려고 그냥 전화번호를 찾으려는 게 전화가 안 보이는데 왜 아무리 찾아도 그러니까 막 긴장이 되니까 안 보이는 거야. 한번 여러분 급한 상황에 112 찍어보세요. 안 찍어지는 거야 막. 그러니까 안 되더라 안 가면 막 그냥. 그래서 이제 급하게 당급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찬송가를 틀어놓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눈물을 냈대. 우리 울산에 있는 손자들 우리 증손자들 지켜달라고 막 기도했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은지. 나는 그냥 별것 아니야 별거 아니야. 뭐 죽은 거 한두 번 봤나 뭐. 별것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그걸 보고 가슴을 아파하고 정말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과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가면서 이것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잘 받아요. 그냥 조그만 좋은 소리도 그렇게 은혜되고 아주 좋은데 날에 가면 갈수록 점점 잘못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온순한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 뭐냐?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겸손이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라고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붙잡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라. 우리는 사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쉼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러냐? 물론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나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진정한 쉼이 없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는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고 자신의 좀 드러내고 자신 자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기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게 안 되니까 늘 우리가 마음이 불만족이고 고민이 있고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너희가 배우라. 그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처럼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져야 되는데
믿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달라지기를 저는 우리는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 것은 그 속에 아버지가 있지 않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다 달라져야 돼요. 사무엘상 10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사울 왕을 제가 얘기를 잘하는데, 사울 왕은 왕으로 부름받아 쓰임받은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킨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그에게 주신 것이 뭐냐? 새 마음이죠. 새 마음.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었다. 그 새 마음으로 초창기 때 왕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성공적인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사울이 변합니다. 새 마음이 사라지고 옛 마음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꾸 생긴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뜻이 맞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고 권세를 누리고 싶고,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권위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잘 알지만은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망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누구를 시켰냐? 바로 다윗 왕의 기름 부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그렇게 정직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시편 5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늘 이런 마음. 너는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대하게 성군으로 사용하는 역사를 우리는 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믿음을 버리고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변화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늪에 빠진 사람 아무리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올라올 수 없어요. 누구든지 손을 잡아줘야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지키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떤 인격과 어떤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와야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되고 내가 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각이 달라져요. 시각이. 마음이 달라지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시각이에요. 시각을 우리가 흔히 관점이라고 한번 이해하십시오. 관점이. 이제까지는 모든 시각의 중심, 관점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내가 아니라면 아니란 것입니다. 내게 무궁한 긍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한 비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면 이 관점, 이 시각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가 하면 주님의 시각이요.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가장 천대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는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이주하면서 말하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어요. 유대 정통 유대인들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창기와 세례를 무시했어요. 당시의 유대인의 당시의 형편이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집에도 가셨고 창기의 집에도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남편을 5이나 바꾸는 사마리 여인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갔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 관점과 시각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편을 잘 나눠요. 또 조금 가지면 조금 더 배우면 또 조금 더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무언가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시각, 이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 안의 은혜의 축복은 뭐냐?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아픈 사람 기도할 줄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뭐 기도해서 막 낫고 뭐 역사에는 그거 분명히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영혼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일하신 겁니다. 예수님 축복받으라면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면 예수님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각을 버리게 되고 예수의 생각을 품게 되고 예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는 가치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얘기가 뭐냐? 빌립보 3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종교적인 대단한 축복을 받은 8일 만에 구별된 사람이죠. 이스라엘 족속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중에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서 그가 주장하고 싶은 이 자랑하고 싶은 가치관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로마의 신권을 가졌습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넉넉한 자입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그렇게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참으로 옳다고 했던 일들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되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9절의 말씀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해로 여긴다. 이 아까 귀한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랬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라. 내가 예수를 아는 고상함 때문에, 아는 지식이 고상함 때문에 나는 옛날 것을 해로 여길 뿐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를 만나보니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별것도 아니더라. 예수를 만나보니까 세상 별것 아니더라. 예수를 만나보니까 세상에 귀한 것이 별것 아니더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세상 걸 따라가다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걸 쫓아가다가 우리 죽을 수밖에. 그러나 별것 아니더라.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시각, 즉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별것 아니더라. 그전에는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을 것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좋은 것이 아니더라. 예수를 보기에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 가치가 있더라고요. 사실 내가 보기 좋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은 주님 보시기에 아닌 것들이 더 많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달라진,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오늘 바흐라는 음악가가 세계적인 명작을 끊임없이 공급해낼 수 있는 샘물이 원천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공급됐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는 시절을 주자 과세를 많이 맨다 그랬습니다. 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뿌리를 깊이 받고 끊임없는 주의 능력과 생수를 공급받는 믿음의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쫓아간다면 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그건 우리의 밥이란, 돈 우리의 밥이라, 그 명예 우리의 밥이라, 세상의 큰 부자가 그건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브르의 곤충기를 보면 곤충학자 파브르가 어느 날 날벌레를 연구를 했답니다.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유심히 관찰했는데 이 날벌레들의 움직임은 단지 가장 앞에 있는 날벌레를 따라다니라는 겁니다. 태어나면 맨 처음 만난 그 벌레를 쫓아다니 평생을 따라다니더래요. 희한한 것은 가까운 곳에 먹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날벌레를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뒤에 벌레가 굶어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고파 죽기 직전에도 먹이를 찾지 않냐고 그저 앞에 벌레만 쫓아다니는 거지라. 참 이상한 일 같지만 그게 사실이야. 파브르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벌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을 따라가다가 죄짓지 말고 주님의 시각과 가치관을 따라 살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손자가 집에 왔을 때 뭘 갖고 오냐면 할아버지하고 오목을 준다고 바둑판을 두고 오목알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무조건 나를 이기려고 막 그냥 기를 쓰고 그냥 이겨요. 그럼 진짜 내가 지기도 하고 또 그냥 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 이겨요. 다 이겨.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1년 후에 만났는데 이번에 뭘 갖고 오냐면 뭐 요거 돌린 거 갖고 돌린 거 이거 돌린 거. 돌린 거. 그래서 아니 울산 간다 할 때 딱지를 가지고 갔더니 딱지보다 이게 더 좋대 이게. 뭐냐면 이게 이게 맞히는 거 있잖아요. 퍼즐인가요? 그런 거지. 아니 나는 퍼즐을 보면 그거 뭐 이렇게 맞춰놓고 아니 아무래도 안 돼. 아무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요리 틀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틀려버리고. 근데 걔는 이걸 2달 반 동안 연구를 하더래.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은 딱 안 보고 한 딱 보고 안 보고 마셔버려. 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가치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만 생각. 2달 반 동안 연구를 하더래. 어떻게 이걸 맞히는 거? 어떻게? 우리는 1시간을 해도 다 못 맞히겠는데 그냥 안 보고 맞히는 안 보고. 그래서 야, 참 이게 대단한 거다.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과 별것 아니에요. 비록 믿음으로 살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믿음 잘 붙잡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되라고 하셨죠? 달라지라고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1절에 한번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니까 1절에 영적 예배, 예배랑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하반절에 설명하는데 예배라 예배.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니까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배와 정리한다면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마음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질 때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뭐냐? 바로
언어라면 언어. 언어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없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언젠가 한번 할 거야, 내가 이 말 해가 내가 속이 시원해, 내가 그래도 참다 어느 날 그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이 부정에 긍정으로 다 달라집니다. 믿음 있는 말에서 믿음 있는 말로 달라지는 거예요. 불만이 변해서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것은 비난하고 비판하던 말이 칭찬과 격려의 말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욕하던 입이 위로의 입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가 지체가 돼. 내가 너를 욕하면 내 자신에게 욕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서로 지치니까. 이 팔을 너는 나쁜 놈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팔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험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옳은 말이 아니라요. 29절의 말씀 보면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 10장 24절의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3절의 하반절에 그랬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참 너무나 귀한 말씀.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껏 감사하고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란 게 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사람이 위치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사회의 불법이 이렇게 난무합니까? 분수를 벗어나기 때문에 불법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기업인이 자기의 분수, 공무원이 자기의 분수, 법조인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마음껏 했기 때문에 사회 불법이 만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일어난 첫 발달이 뭡니까? 분수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 큰 영광을 누리시면서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하늘 위로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누구냐? 바로 천사가 그래요. 하나님보다 위에 보좌를 높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루시퍼 천사의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공중으로 내보냈어요. 영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질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저 선하게 알건 나무는 동산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건 죽으리라. 다 먹는데 그건 먹지 마라. 먹는 죽으리라. 이걸 바꿨어요. 그것만 했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아픔도 없고 가람도 없고 해함도 없고 사망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자는 땀을 흘려야 밥을 얻어먹고 여자는 해상 고통을 받아야 생산의 능력을 받는 환경이 됐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자들 얼마나 고생 많아요. 아이를 낳는 아픔뿐만 아니라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설거지 해야지, 아이들 키워야지, 남편 내조해야지, 또 남자가 생각하지 못한 자잘한 생각들을 다 기도해야지. 이런 고생 무진장 많이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시골에는 뭐 익산면 무슨 이장단 일동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애야 어서 오너라. 이번에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하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아유 그냥 참 아니 나 참.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이게 좀 너무 오버하지 않냐 이게? 이장단 일동들이 좀 너무한다 이것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여자들이 하니 힘든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어떤 교회는 오늘 식사가 어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명절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냥 밥하지 말라고 했대. 글쎄요. 그 목사님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먹고 싶은 사람은 또 생각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분수를 알고 산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예요. 분수는 여러분 나의 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위치의 모습만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틈을 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수를 잃어버렸어요. 죄가 온 겁니다. 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미리암 누이가 그 모세 일을 끊임없이 간섭했어요. 결국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또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었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핑계 저 핑계 시게 하고 질투했어요. 결국 사울은 악신이 들려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의 분수를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란 뭡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성결 인간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동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가운데 해결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물시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겸손하고 우리한 마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있어야 돼.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은 앞으로 달라져야 돼.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면 유성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대전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한국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잘 말씀으로 습득되어 달라지며 변화되어 그래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과 충만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지은 죄로 죽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멸망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집니다. 마음도 달라지고 관점과 시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우리는 날마다 분수를 지키고 새롭게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